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표어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단어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서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주는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삶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사실 이것조차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변화는 뚜렷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일으킵니다. 제가 한창 교회 열심히 다닐 때 부모님께서 조금은 만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형서가 믿음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안 줍니까? 제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주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밥을 먹여주더라고요. 밥을 먹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더라고요. 내 삶을 전적으로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십니다. 보이는 게 달라지고,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총체적인 변화를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달라지고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고 없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뚜렷한 변화를 주기도 하죠. 입는 옷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타는 자동차가 달라지고, 실제적인 뚜렷한 변화. 근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의 삶에 어떤 뚜렷한 변화를 주는가? 믿음이 있음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실하게 제대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해답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이고, 또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믿음을 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몇 주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영적인 도약이 찾아오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혹시 교회를 다닌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란 게 내 안에 생겨나고, 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금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이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시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그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인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기를 살펴보면 어느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었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한 때가 찾아온 계기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발버둥으로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처럼 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들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사에 의심 많은 제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인간의 부활을 믿고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이 기적 자체를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저는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늘 이성적인 사고가 익숙했던 제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부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한 의심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의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의심의 뼈대 위에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언제부터 생겨난지는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너무 오래전 일 아닙니까?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다 믿는 분들 아닙니까? 오병이어 사건 말이 됩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긴 이 사건,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중에 아주 작은 기적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믿고 있다. 여러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유민나 성도님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기록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날에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형석아,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는 것도 기적 아니냐고. 내가 그게 오늘 깨워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게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물처럼 그 믿음을 주고 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태반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믿고 있을까요?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집이 더 센 사람들인데 그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하나 딱 심어두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게 될 때 자랑이 먼저 나오게 되죠. 우월감이 들죠. 명절 때 친지를 만났을 때에 친지를 속여서 자식 자랑하고 이런 거 들으면 막 속이 썩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죠. 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환경, 가지지 못한 것을 얻었을 때 먼저 자랑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자랑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믿음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얻은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선물처럼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값진 보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음을 이해할 때 이것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한마디로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어요. 그때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말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믿음을 뿌렸는데 믿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또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나오긴 하지만 금세 타들어가 말라버렸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위해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생명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네 번째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믿음이란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줬는데 우리 마음밭이 감사하게도 좋은 밭이어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농부에 비유하고 있죠. 농부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텃밭 같은 거 가꿀 때 씨 뿌리는 게 취미인 사람은 없죠. 씨를 뿌리는 것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을 때는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심어 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씨앗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낳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가 때를 따라 자라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때를 따라 자라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늘 우리 인생은 속임수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먼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에 그것이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믿음의 수준은요, 늘 마귀의 유혹거리가, 마귀의 시험거리가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유혹거리입니다. 아이에게는 그렇습니다. 다 신기해 보이죠. 그 세상 쉬운 것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이 코 묻은 돈을 버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야기만 잘해도 그럴듯하게 보여서 잘 사거든요. 아이들이 은근히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릴 적 저도 하굣길을 생각해 보면 걸어서 10분 남짓이었는데 10분 만에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길게는 3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렸어요. 왜? 내 눈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하굣길에 쫙 깔려 있거든요. 학교 앞에서는 늘 맛있는 먹을거리를 파는 그런 잡상인 아저씨들도 있었고, 또 병아리들도 있고, 이쁜 강아지를 파는 아저씨도 있고, 또 야바이같이 뽑기를 또 하게 하는 아저씨도 있고, 또 약을 파는 아저씨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뱃돈으로 돈을 그렇다게 받아도 이거 금방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유혹거리. 아이에게는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속이면 너무 쉬운 게 아이들을 속이는 거죠. 저도 한 3살쯤 4살 때까지는 우리 아이를 잘 속였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렇게 아빠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해서 동전을 딱 꺼내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 눈앞에서 동전이 귀에서 나오니까 그냥 신기해서 자기 귀에 동전을 막 넣고 빼보기도 하고, 그게 한 4살 5살까지는 통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속이는 건요, 세상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셨습니까? 여전히 아이들 수준인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앞에 병아리 파는 아저씨가 이거 3일만 베란다에서 키우면 닭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걸 정말 믿어가지고 사가지고 3일이 됐는데 닭이 안 되는 거예요. 3일 밤까지 기다렸어요. 갑자기 닭이 빵 될 줄 알고.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속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병아리를 사게 되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에베소서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그 믿음 그대로를 땅에 파묻어둔 것처럼 그걸 유지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는 또 다른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처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마귀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뭡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아무에게나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요. 하지만 믿음이 제자리 걸음에 있는 사람은 너무 손쉬운 사람이에요. 신앙의 연수도 길고 직분도 생겼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믿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너무 마귀에게는 손쉬운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면 늘 시험에 들릴 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를 손쉬운 표적으로 삼아서 그 마음을 계속 격동하게 만들거든요. 화가 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유혹거리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이 멈춘 사람들에게는요, 주위에 들리는 모든 말들이 다 시험거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리, 실족할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 그 수준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뭔가 맡겨주셔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쉬지 않고 영적 어린 아이들을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실족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서 벌써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신자들은 초대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심지어 믿음의 이대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지 못하면 그것이 늘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덩치가 큰데요, 코 올리고 있고 그냥 늘 바닥에 뒹굴뒹굴하고 이러면 여러분 뭔가 시키지를 못하죠. 덩치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자가 많은 교회는 그 교회가 보육원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보육원 교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는 보육과 교육의 차이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환경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게 목적입니다. 보육이죠. 뭔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케어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죠. 근데 유치원은 다릅니다. 6세, 7세가 되면 스스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보육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입니다. 아이들을 총체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소관입니다. 교회도 이처럼 새가족들이 오면 먼저 영적인 보육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쭈쭈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르칠 걸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받고 훈계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뼈아픈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 내가 회초리를 맞는 기분도 들어야 돼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한 것처럼 스스로를 아파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을 찢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훈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2025년 우리 모두가 나름의 다 열정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열정, 그런 목표가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믿음의 정체를 좀 걷어내보시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성장기로 돌입할 수 있는 그 계기가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록색 용지, 이 파란색 용지, 이 두 용지가 여러분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주일반도 있습니다. 주일반도 열려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얼마든지 말씀을 배우고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아닐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3월부터 개강하는 것 하나씩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과정들을 꼭 들으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이 자라날 이유는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다른 시야, 다른 삶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몸집만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자라야 되고 정서도 자라야 되고 독립심도 키워져야 되고, 이게 총체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연수만 커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야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작 인생의 작은 문턱 하나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을 나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제가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시야라는 렌즈를 끼고 지체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 그제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요, 그 수준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뭐가 먼저 보일까요? 눈에 자극적인 게 먼저 보이겠죠. 집에 가면 식탁 위에 먹을 게 뭐가 있는가?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가? 유튜브를 열어서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그게 맨 먼저 눈에 보입니다.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어린 아이에게는요, 엄마의 근심 어린 눈망울, 엄마의 한숨 소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청소년, 청년이 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됩니다. 집에 어지러워진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게 되면 이제는 떨어진 옷도 스스로 걸기도 하고, 쌓여있는 설거지도 내가 한 번씩 해서 엄마의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성장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는 엄마의 마음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만지게 되잖아요. 집에 부족하면 내가 사놓기도 하고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보양식을 챙겨서 드리기도 하는,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다르고, 눈에 보이는 게 다르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만큼, 딱 사람은 보는 만큼 행동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 일을 하지 않지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살펴보면요,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여요. 일단 눈에 들어야지 할 수 있죠. 저 남자는 왜 아내의 마음을 저렇게 못 만져주냐 할 수 있지만, 그 남편의 눈에는요, 아내의 아픔이 안 보입니다. 보여야지 만지죠.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한숨 소리가 안 들리고 근심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 초기를 보면요, 처음에는 다 자기밖에 안 보였습니다. 자기 처지, 자기 입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늘 자기 중심적이었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싸웠다라고 말하는데, 뭘로 싸웠냐면 누가 서열이 높은 제자인지 자기 자리매김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내 위치가 중요하고 지금 내 자리매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입장에서 내 자리매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믿음이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가면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시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 내 위치가 뭐 수제자인지 뭐 차선인지 아니면 말단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한 분의 고백입니다. 작년부터, 예전에 안 그랬대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뛰어다니는 아이들만 보면 이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도 눈으로 보긴 봤지만 그냥 예쁘다 이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품어지기 시작했대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품게 되고, 품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아이들 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뭘까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학교의 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내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고 있다, 내 믿음이 지금 성장기이다, 하나님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시는 겁니다. 늘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좁게 바라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다 해내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할 일이 이렇게 많다, 이런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믿음 가진 사람과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똑같이 교회에 와도 눈에 보이는 게 다릅니다. 초등학생 믿음은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교회에 부족한 점들만 보일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냐고 불평할 것들이 손에 꼽으면 너무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요, 똑같은 걸 보지만 교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연결시켜서 그 일을 내가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달라요. 군대에서도 사병과 지휘관은 보는 게 다르고요. 병장과 이등병도 보는 게 다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도 똑같은 가정에 눈을 뜨고 들어가지만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습니다. 다들 새롭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고 다른 것들을 품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체기에 있어서 늘 똑같은 것만 보이고 똑같은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를 통해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의 간절히 염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들을 좀 채워주세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까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보면 9절 끝머리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또 자라게 하시고.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좁게 알았다면 이제는 넓게 아는 큰 마음을 가지는, 이제는 그 수준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2025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아마 오래된 분은 반세기 이상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럼 그만큼 내 믿음이 계속 자랐다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까요? 해마다 믿음이 자라서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나를 태우고 승천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순간 정체를 맞이하고 침체를 겪게 되고 이제는 고착화됩니다. 어떤 가정은 믿음의 빙하기를 겪은 사람이 있죠. 3대 4대인데 1대의 순교적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2대도 3대도 4대도 계속 반토막 나서 계속 정체만 하는 영적인 빙하기를 경험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은요, 성장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그 청소년기인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성장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하죠. 지금 이 순간도 2025년에도 내 나이가 어느 정도이든 내가 사회적 지위 위치가 어느 정도이든 내가 은퇴기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시점부터 또다시 폭풍적인 성장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경 개요부터 목자반까지 과정을 다 들었는데요, 들을 게 없는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좀 아파요. 여러분 2번, 3번 들어도 새롭습니다. 성경 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는 거 10번 들어도 4번 새로울걸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들으면 되는 겁니다. 또 수강해서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한 지 3년 하고 조금 넘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기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하게 도와주세요. 잘하게 도와주세요. 잘 해내야 되는 강박관념이 너무 컸어요. 잘 해내야 된다. 이번 주 몇 명 왔고 누구 제자반 몇 명 신청했고 이게 너무 크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래도 올해 표는 다르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라. 제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잘해야 된다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행함이라는 단어 2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을 봐도요, 모세라는 리더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 중반기와 후반기가 넘어서면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잘해야 된다. 나에게 뭐가 유익할까? 이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드리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2025년 우리 모두의 새로운 영적인 성장기가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까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 연수에 비해서 초라한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2대, 3대, 4대로 살아가 훌륭한 신앙의 유산까지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믿음은 여전히 부모의 신앙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랜 신앙의 정체기 이후에 이미 고착화 된 신앙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서 보지 못한 걸 보게 도와주시고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2025년 믿음의 성장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오랜 정체기를 거쳐서 이제는 새롭게 믿음의 성장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손쉬운 유혹으로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쉽게 넘어지고 늘 쉽게 주저앉고 늘 쉽게 실족하고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낼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의 정체기 속에 있었다면, 아니면 후퇴기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껍질을 깨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여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기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장기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전성기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을 자라기를 바라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칠까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 길을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도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는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2025년 그 어느 것보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존귀한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